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 9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거죠. 6시간 동안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철저하게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좌우편에는 강도가 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흉악범이 둘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이 양편의 흉악범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불의와 비슷비슷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라고 했던 저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저렇게 초라하게 못 박혀 죽게 되었느냐는 조롱거리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도 좀 구원해주고 당신도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욕보였죠. 그러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평 강도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한평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낙원에 저도 함께 들어갈 수 없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자신의 죄가를 회개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참 복된 주님의 말씀이 한평 강도에게 임했죠. 여러분, 똑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사명에 처하게 됐는데 한평 강도는 회개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 이 마음 보따리가 중요하구나.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 안에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자, 믿음 안에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어귀에서 배웠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욕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믿음으로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 앞에 부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하늘 아래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욕보이는 사람들, 한편에서는 찬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상반기에 전도를 해서 예배 신자들이 발생하고 계속 문자를 이렇게 더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참 이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이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악한 것이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고 공격을 하는지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으나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끊임없는 영적 정쟁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예비 신자로
저에게 이렇게 등록된 사람 중에 안재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분이 답장이 왔어요. 그동안에 많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제주도에 와서 이사 와가지고 새롭게 둥지를 들고 살고 있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 알 수 없잖아요. 양천구 서울 장안에서 살던 사람이 이분이 82세 노인이신데 최근에 제주도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또 답장 메시지를 보내죠. 행복이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 왜 그런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원이 있다면 주여 제주도에서 가까운 인근 근동에 교회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거죠.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악한 것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봄에 곡물을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요, 뭐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이 정도 되면 새순이 돋아 나와야 되는데 새순이 올라오지 않을 때 농부의 심정은 다 들어갑니다. 이거 어떡하지? 다시 씨를 파종해야 되나? 다시 갈아엎어야 되나? 좀 더 기다려보지. 하루 이틀 더 기다렸는데 새순이 터가지고 흙을 비벼 이겨내고 올라오는 새순을 보면 농부의 마음은요, 축제입니다. 힘바람이 납니다. 이야, 그러면 그렇지. 땅은 배반하지 않아. 씨앗은 배반하지 않아.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씨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행복의 새순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죽기까지 위대한 성업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유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무수한 생명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머물러 죽기까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은 세상의 역사, 그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3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 휘장이 불로 쫙 찢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불로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왜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왜 성전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 문제를 완전히 이제 풀으시고 죄 문제를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될 이런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고 휘장을 쳤던 이 휘장의 구분이 더 이상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예배당의 강단은 성막을 모형 삼아서 단을 만들었는데, 그럼 성막에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 예배당의 강단은요, 가림이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단만 있을 뿐입니다. 이 제단 앞에, 주님 앞에 헌물을 올리고 찬양을, 여기에 모인 회종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올리고 전폭적으로 헌신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면 즉시 이 믿음이,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대신 담당해야 될 것이 필요치 않고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음을 오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머물러 죽으셨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최초부터 각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십자가의 무게감이 가까이 오는데 참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피곤하시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그 고난의 무거운 짐이 몰려오면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겨운, 여러분, 그 충동이 느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잔이, 고난의 잔이, 대신 죽으시는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물리쳐 주세요. 이 길 아니고는 없나요? 이 방법 말고는 없나요? 이렇게 죽지 않고는 안 되나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없지. 그 방법 외에는 없지.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결단적인 기도를 마지막 마무리 지시는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동에 계속 복음을 전하실 때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시행하시고, 그리고는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역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까워요. 주님이 죽으실 기약이 가까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불러 말씀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속 제물로서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데, 그러나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친히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머물러 죽기까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필연적인 운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고도 알고 충성도 보셨지만 그것으로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자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류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잡혀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다가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피하고 피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죽으러 가신 게 아니에요.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로마 군병들을 제압하고, 여러분, 유대 땅에 그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일순간에 정치적으로 해방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미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셔야만 되는 것임을, 이것밖에는 없음을 주님께서 공포하시고 나타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점기와 또 유교 동란을 거치면서 여러분, 조선 말기 때 참 많은 선교사들이,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피하여 다니지 않았어요. 죽는다고 서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한다는 사실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선교사로 급파해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얼마 사역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순교 제물로서 죽음을 당한 선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뻐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통틀어 청산해가지고 바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자 왔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엄청난 보배로운 열매를 맺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즐거워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믿음으로 나가다가 어려움 당한다면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끝까지 머물렀다. 여러분, 끝까지 머물렀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는요, 자신의 본분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르지 않는 것은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뭐예요? 신앙생활하면 다 사명자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사명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심을 가지고서 어떤 환난과 어떤 위협함과 어떤 혼돈의 역사와 어떤 고통에 찾아와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자리를 올곧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충직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 뒤로 물리셨어요. 그리고 미련하고 의존하고 지혜도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불러다가 쓰셨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학벌도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명예나 권세 문제도 아니에요. 육신적인 힘의 문제, 사람의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진심이 있다면, 충심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불러서 쓰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확실한 것, 그게 뭡니까? 진리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꽃다발을 안기듯이 혹 안겨주신 거예요. 확실합니다. 변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되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요, 어제도 잘했지만 오늘도 잘하고 내일도 끝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인데,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처럼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확실한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요 실망하고 낙담하고요 배신당하고요 허무하고요 아침 이슬 갖고 안개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지할 거 못 되는구나. 그럼 누구를 의지하지? 그럼 성령님 말씀합니다. 한 분 계시잖아. 누구시죠? 예수님 한 분. 그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조람하십니다. 조람한다는 것은 멀리서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형장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주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침묵하셨어요. 어둠이 짙어왔습니다. 천둥이 치고 내성과 번개가 쳤어요. 땅이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형장의 백부장에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사형을 진행했던 많은 군사들이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경이로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이로움입니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이 진실로 메시아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형장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뭐 있어. 예수라고 한 작자가 한때 3년 동안 떴다가 그냥 기울어지는 해처럼 져버린 거지. 그러고 끝났는데 그 형장에서 함께 있던 로마 군병들과 그 형장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대장장이의 세계의 모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군병 하나 와가지고 아이고 급하게 지금 써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못 없냐고. 십자가 처형해야 되는데 당신하고 단골로 여기를 들른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주 어디 감춰놓은 거라도 있으면 달라고. 아이고 미리 좀 예약 좀 하시지. 다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어봐. 있긴 있네. 몇 개 있어. 근데 그냥 옷이 아니야. 새가 쪽쪽 갈라져가지고 녹슬었는데 이거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시간 없어. 빨리 줘. 녹슨 옷을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처형하는데 그 못을 사용했죠. 대장장이가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처형시키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어귀를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참 세상에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참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따랐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데 그래서 군사가 와가지고 아침부터 못 없냐고. 그런데 그분 죽으시는데 그 녹슨색의 못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오래된 찬양입니다만 녹슨색의 못에 전성대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전성대 내려오는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란 그 높은 보좌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길만이 십자가에 머물러 죽는 것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5절 32절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머물러 죽기까지 누가요?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뭘 드릴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증표로 죽으심 같이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전부를 내어주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 참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어요. 80년 사람이나 100년 산 사람이나 20년 산 사람이나 별거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때는 순서대로 온 것 같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하고 보람된 일을 이루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힘써 나가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